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데 도마는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믿지 못한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그리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 맞은 자국을 보여주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도마는 부활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성경에는 도마가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에 보면 도마 행전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도마에게 인도에 가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마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저는 인도까지 여행할 그런 건강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배운 것이 있다면 목수밖에 못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주님께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도마는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 그래서 인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인도를 예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누가 했냐? 도마가 한 거예요. 인도는 원래 불교의 발상지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도마가 들어갈 때 이 절에 있는 중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 다 스님들이 이 사진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사진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1959년 우리나라 토암산에 있는 불국사의 토암산에 있는 그 석굴암을 해체하고 다시 복원할 때 맨 땅 밑에서 석굴로 된, 말하자면 돌로 된 이 십자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 말로 도마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이 비전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도마를 통해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이미지가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의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때만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모습은 도마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으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 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과 미혹에 금방 넘어가고 별일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도마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의심을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찌 보면 가시던 뿌리나 돌잡 같아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올라온 것 같지만 그냥 싹이 타들어 죽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작은 어려움에 쉽게 넘어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성장해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어린애 같은 성도지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장성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자의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니 내가 그 위에서 그런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성한 사람이라. 장성.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가? 첫째로 뭐냐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따라하시다.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자. 13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했고, 바로 이 말은 뭐냐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로 태어나면 그때 우리는 그 아기가 태어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의사를 뭘로 표현합니까? 우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울고, 추워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울면 그 어머니가 마음을 다 읽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불편하면 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기 그랬던 것처럼 막 믿음으로 나이 태어난 아기 신자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신자에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냥 우는 거죠. 불평하고 불명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걸 믿어야 될까 말까 늘 이런 생각에 늘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가끔 보세요. 어느 날 애 낳았는데 그냥 요만한 뱃속에 갖고 다니더니 그냥 어떻게 애를 낳아가지고, 그리고 애가 금방 커요. 남의 애기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금방 그냥 커요. 무럭무럭 자라. 2살, 3살 되면 눈치가 3단입니다. 눈치가 보통. 얼마나 애들이 영악한지 몰라요. 옛날보다는 그런 시대가 지나서 그런 거예요. 6살, 7살 되면 아이 어린아이냐 그러면 나 얘기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가 양육을 받고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 하다 보니까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성장도 말하자면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성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아기가 자라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된다.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도 여러분 말씀 잘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를 얻어가며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말로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어 주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못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 죄를 짓는 유다를 징계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거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왜 그럼 바벨론이라고 또 따지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요나도 비슷한 사람인데 그는 늘 침략하는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를 왜 나라를 거기다 보냅니까? 왜 하나님 그 나라를 그냥 멸망해버리지 왜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까? 그리고 니느웨 회개하자 이번에는 왜 징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도록 하셨냐고 불평합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얘기 하는 마음.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자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을 보면 말 안 듣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니도 네 아이 한번 낳아봐라. 그럼 낳아보면 아이를 낳아보면 그가 내가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가, 어떻게 나를 싸맸는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철이 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이 장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각과 수준이 늘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장성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라. 어떻게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혹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닌가? 마치 기저귀를 차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징징거리고 우는 신자가 아닌가? 때로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위로하기보다는 날마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날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섬김을 이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가? 가벼운 주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담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다 열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장성하지 않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녀지 자식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박국 선지자나 오늘 요나 선지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을 지적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도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고백이 뭐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아니까 없어도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나는 아버지 때문에 즐거워하고 아버지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어떤 사람이 불효자냐?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불효자예요. 누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이 없는 어린애 같은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런 요나서나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 없어도 안 돼도 나는 주님 있으면 나는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면 나는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마음이 뭐냐?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하박국 3장 1절 이후의 말씀 보면 2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의 소문이 무진장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어 거룩한 자가 바라나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로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을 비껏 번쩍이는 주의 창과 광처로 말미암아 해와들이 그 조소를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야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기름을 부은 바니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을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으셨나이다.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깨달으니까 그때야 하나님의 한 분만 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 여러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한 분이 되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었거든요. 그보다 더는 축복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늘 내 마음에 품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세상적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처럼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믿음, 바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보게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는 큰 비전을 품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이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툭하면 넘어집니까? 아니면 시험 듭니까? 아니면 어린 아기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영양제를 맞아야 됩니다. 찬양의 보약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면 교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교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왜 자랑할 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언어도 그렇게 바꿔줘야 되고 생각과 이상과 꿈도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잘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영적인 지혜로 충만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나 예뻐해주면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은 크면 청년이가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심부름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갈 길을 알게 되고 그래 좋은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늘 양육받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물질도 자기 물질밖에 몰라요. 내 것이 최고고 나 아니면 누구 주지 않아요. 어린아이시나. 왜? 모르니까.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밖에 안 모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안 그래요. 나는 얼마 전에 손자가 와서 전화하는데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할아버지 뭘 갖고 싶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갖고 싶은 거 내한테 뭐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 저금하고 있대. 뭘 저금하냐 이렇게. 할아버지 안마의자 사주려고 한다고. 아이고 나 괜찮아. 그걸 우리 집에 들여놓을 데도 없다. 너그나 잘 살아. 여러분 어린애 같지만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믿어진 것처럼 이런 훈련을 잘 통해서 정말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일수족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 약하면 아시고 그걸 강화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일합일체가 돼서 정말로 신앙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거성교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에 작정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애 같은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야성의 신앙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신앙이 되고 주의 영광을 노리는 영광의 신앙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 오늘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장황히 설명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알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계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말하는 나 말이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식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주님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흔히 철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말은 1차적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도 알고 형제도 알고 부모도 알고 그것을 알았을 때 이 자녀를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모르면 철들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전에는 부모의 마음도 다른 사람 마음도 모르고 나만 좋으면 됐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교회의 마음도 모르고 성도의 마음도 모르고 목사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데 내가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나눌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옹색하고 인색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전형적인 광야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 올리시면서 그리고 광야에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 약속의 땅을 거기는 젖꿀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엄청난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 땅이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장에 있는 이 메마른 광야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 멀리 가나안 땅은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실 것에 있는 거예요. 물론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으로 내려주게 하시고 다 잡아먹게 먹고 마시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걸음을 걸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을 갈아입지 않아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의 눈은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먹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유명합니다. 민수기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배는 게 없는 거야. 배는 거. 만나밖에 없다. 이거 보고 못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4절을 또 위에를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탐욕이라고 정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여기 보니까 다른 인종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는 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탐욕만 욕심만 가득 찹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러니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욕심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내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가득 차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과 그 가득 차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고 하는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또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탐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 얘기를 지적합니다. 탐욕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탐욕으로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나도 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죄라고 그랬어요.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탐욕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사람도 믿음의 형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탐욕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성경을 또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의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부분이 다 케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탐욕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변해버린 거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탐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빈대 4마리가 살았대. 빈대는 납작해가지고 방바닥 속에 땅에만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포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조금 소원 좀 들으시오. 나 이거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 빈대의 소원을 들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빈대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제 몸이 너무 몸집이 작아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을 쓸 수 있는 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래 너 소 되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빈대는 소가 됐던 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너는 뭐가 되기를 원하냐? 저는 땅바닥만 기어다니까 밖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나는 새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빈대 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새는 새가 돼, 새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옵니다. 그럼 너는 뭘 되기를 원해?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니까, 저는 빈대가 자꾸 방바닥만 기어다니고 호든 컴컴만 다니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가만 쥐를 보니까 쥐는 매일 먹고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그 쥐같이 좀 돼서 실컷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래, 하나만 들으니까 내가 쥐가 되라. 쥐가 됐어. 그럼 네 번째 또 왔어. 네 번째 다 들어줬으니까 네 번째 와서, 그럼 너는 뭘 주라냐까? 아니, 힘도 센 사람도 너무 좋고, 날아다니는 새도 너무 좋고, 먹을 것이 부족이 없는 날아다니는 쥐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소도 해주고 새도 해주고 쥐도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께 해주지. 그래, 가만 보니까 소세지가 된 거예요. 소세지.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욕심 부리다가 소세지 되기 밖으로 왔네. 재밌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웃으시면서 그랬대요. 너는 소시지다. 우리말로 소시지다. 소시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내가 욕심을 잉태하니까 여기 뭐가 나옵니까? 출산은 사망을 출산하는. 신앙생활이란 건 욕심껏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돼.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신 일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 아는 일에 장성한 어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말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는 모두가 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를 띠르라 그랬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질 축복이요. 에베소 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장성한 사람이. 우리는 물질이나 권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믿음이 없은 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던 거, 이런 것은 안타까우지 않아요. 여러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영원한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왜 믿음이 적은가? 왜 내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가? 이것을 왜 탄식하고 이걸 구하고 이걸 기도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벌거벗은 몸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은 몸이에요. 수치스러운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장성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책자를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의 양약이 되어 정말 모든 우리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온갖 고통과 질고와 가난과 저주를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을 되어 주의 뜻을 이뤄가는 부여로운 그 무대간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